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저는 성서윤현 선교회 대전지부 간사 이웅용입니다. 한 주간 묵상을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삶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침착하게 읽게 해주시고 어려운 내용도 천천히 읽게 도와주십시오.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세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은 사실 어떤 형태이든 근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편하지 않고 기쁘고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역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느꼈을까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거듭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다른 편지에 비해서 빌립보서는 압도적으로 기쁨, 기뻐하라라는 언급이 많습니다. 분명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본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한 후 꼭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며 이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심하라입니다. 그러면 조심하라라고 말한 이유가 있고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겠죠. 먼저 바울이 조심하라라고 말한 이유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가르치며 보호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의 상황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얼른 가서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이들로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가질 못하니 당연히 조심하라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찬찬히 읽어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몸의 할례 받는 일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강조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을 들은 바울이 조심하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지요. 덧붙여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따라보면 바울이 최고 중에 최고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보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제대로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의와 구원입니다. 출생이나 전통, 사람의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과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의와 구원을 굳게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힘든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갇힌 자신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성도들 역시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고 싶은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걱정만 하고 있지 않고 신신당부합니다. 가짜를 따라다니며 미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꽉 붙들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으며 신앙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전하는 바울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신과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가짜 복음을 경계합시다. 라고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전하는 바울이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을 읽으며 저도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토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